로마서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은 어제 이어서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일을 따라서 율법에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4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조금 헷갈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 누가 천국에 가냐 누가 지옥에 가냐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승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를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녀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이기셨으면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한다고 구원에 이르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 전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맥락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제 구원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붙을 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겠느냐. 구원을 받고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받았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만약에 구원을 받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 상실, 어떻게 구원을 상실할 수가 있죠? 그러면 원래 받았던 구원은 그게 진짜 구원일까요? 자, 이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분이 죄와 사망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이기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것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활하신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구원인 것이지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구원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현재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원과 예수님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것이고 의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것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것,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거라는 거죠. 물론 현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여전히 자기 의를 믿고 있는 상태에서
입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고백, 찬양, 기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다 이루었도다. 그게 그냥 하신 말씀들이 아니고요.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한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통로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바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던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일치되는 거죠. 다 이루었도다 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이루셔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느낌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러면은 벌써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평생 50년, 60년, 3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적이 없다.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개념이고 전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성경에 나온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한다는 건 제대로 보면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다는 건 뭐냐면 내 경험, 이해,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 다 이루어진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다 이루신 겁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을 다 지키신 거예요. 우리가 지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즉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과 우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입만 떠벌떠벌 거린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성경 전체의 내용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이해의 수준에서 이걸 제한시키려고 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에 대해 자꾸 논쟁이 생기냐면 특별히 이렇게 사역자들, 남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좀 약간 율법적인 성향들이 좀 다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왠지 이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일을 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 다른 것들이 유행하는 시대였으면 이 사람은 불승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경우가 있는 거죠. 기질적인 종교적인 기질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에 들어오니까 자기 방식대로 말씀을 해석하니까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 밑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호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 멀리 어디 감춰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생명이시고 현재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란 말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 현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 뛰듯이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다, 믿는 대로 행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하지만 그 행동 동기의 중심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행동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됨의 문제지 어떤 걸 선한 일을 행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행하시면 선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선하다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선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13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평소에 많은 말들을 하고 저도 지금 뭐 많은 단어들을 쓰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무덤에 내려가기 직전에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눈을 감기 전에 이제 뭐 연세가 드셔서 정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영혼이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본능적으로 내뱉는 말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도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때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나오듯이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른다고 해서 당장 내가 막 뭘 느끼고 뭐가 깨달아지고 이런 게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는 우리의 삶이 부요해진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예수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기록된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됐을 때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결국에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폄하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뭐 사형리를 전하고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예수님의 구주를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겠냐? 구원이란 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인격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중요한 게 그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아직 자기가 뭘 말하는지를 몰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계약서를 쓰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너무 중요한 엄청난 변화인 거죠. 지옥에 속해 있던 마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그 대전환이, 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겁니다. 영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꼭 하는 것이 뭐냐면 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꼭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접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사형리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죠. 네. 상대방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간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하늘에서 천사들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 순간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접한 사람은 당장은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에 서명된 그 사람의 삶을 이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을 전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듣고 믿어질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행실을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열매이고 결과이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듣는 겁니다. 내 영혼의 그 듣는 마음이 열리고 영혼의 듣는 귀가 열려서 마음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가 않고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머리로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내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바깥에서 내 안으로 뭔가 끌어들였을 때 뭐가 변하는 게 아니고 이 내 안에 있었던 닫혀 있었던 그 마음의 눈, 마음의 귀가 열릴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옷들이 벗겨질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죄의 옷들이 덕지덕지 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관습적인 기도나 어떤 신앙은 이 옷이 벗겨지지 않은, 그 자기 의의 누더기 옷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뭔가를 기도해서 얻어내서 그 위에다가 뭘 이렇게 자꾸 얹히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계속. 근데 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해도 뭔가 좀 하나님의 외부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뭐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어떤 뭐 세미나를 가고 뭘 자꾸 뭐 이렇게 외부에서 나한테 끌어들여도 근본적인 게 변하지 않아요. 그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변하냐면 정반대라는 거예요. 옷을 껴입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의 옷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벗을 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솔직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쫙쫙쫙쫙쫙 벗겨지면 오히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남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고요. 누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뭔가 외부에서 요란한 게 뭐가 바뀌어야지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양심의 옷이 벗겨지고 양심의 귀가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양심의 눈이 떠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보세요.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제 예언된 말씀인데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물리적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때 당시만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은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 제한된 지역에서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저자들 그리고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니까 이 복음은 온 땅에 이미 퍼진 겁니다. 온 땅에 울려 퍼졌어요. 네, 온 땅에 울려 퍼진 그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은 2021년에만 듣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원형은 하늘에 울려 퍼진 복음인 겁니다. 하늘에 이미 선포된 복음이에요. 하늘에서 이미 선포된 복음을 땅에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듣는 귀가 열리는 게 중요하다. 정말 내 영혼의 눈이 떠지고 영혼의 귀가 열려서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세계들을 정말로 내가 내 양심에서 듣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마음의 귀가 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했고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사야도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지금 교회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다는 표현을 썼던 건 뭐냐면 이사야 때만 해도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개념이거든요. 이사야 때만 해도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것은 뭐냐면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몸담고 있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었지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예언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구애를 하셨던 거예요. 계속 구애를 하시는데 계속 구애를 해도 그 구애를 받아주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제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구 나타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애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다음에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들을 듣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신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신다. 다른 교회를 찾아가신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신다. 라고 우리한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에게 먼저 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그 다음 로마서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요. 또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를 시작하기 앞서 좀 이제 그런 개인적인 감동을 좀 나누고 싶어요.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오는데 제가 어제 그냥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 앞에 뒤에 집 앞에 있는 눈들을 조금 쓸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계속 오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제서야 군대에서 배웠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눈이 올 때는 치우지 마라. 눈이 다 쌓이면 그때 한꺼번에 하자. 한 번에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눈을 쓸 때도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한 번에 이거를 싹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군대에서 배웠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금 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밤새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접었고 오늘 아침에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시작이 늦었는데 교회로 오면서 조금 청소를 했습니다. 눈을 쓸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이 올 때는 한없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워도 끝이 없고 이게 언제 끝날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결국에는 눈은 그쳤습니다. 눈은 그쳤고 이제 눈을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악도 끝이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 죄악을 따라 사는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도저히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성경에 나오듯이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보듯이 그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기가 어렵고 내 힘으로 예수님을 말하기가 참 부끄럽고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수가 없겠다 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그분들에게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시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성도님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